할렐루야. 아멘.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온갖 부를 누리고 특권 계급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만이 죄인 것을 믿고 살았으며 부활을 부인했으며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 지파였던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장하여 600가지의 율법을 빼어내어서 그 중에서 613가지의 자신의 법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613가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613가지의 법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권세와 현실의 부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사실만 믿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전부이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온갖 즐거움과 부를 누리기를 원하며 그것을 위하여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으며 내세를 절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은 현대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고 살며 하나님이 없이 살지요. 하나님이 없으면 물론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그런 자기 만족주의에 사는 것이 많은 현대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한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고 삽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 영원한 그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세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실한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에 우리의 온 심혈을 기울이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이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특별히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지 하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찌하랴 하고 죽는 마음 가지고 억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기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의지로 믿음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의 세계가 있어서 죽은 후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복된 멸류관을 받는 생명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나와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고 살아가지요. 죽은 후에 인간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제가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라이센스를 바꾸러 모로비글에 갔는데 라이센스를 바꿔주면서 나에게 질문하더라고. 선생님, 당신의 장기를 기증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노했는데 너희가 몸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소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예스 그랬어요. 그래서 장기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서 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모두 부활하여 믿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 휴거하여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고 고통의 생활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죽은 자들은 낙원에서 아니면 음부에서 잠시 머물게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같이 옆에서 죽은 강도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강도는 죽는 순간에 낙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다가 그러나마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낙원에 이 강도는 가서 안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환상 중에 낙원에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하였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천사가 마지막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낙원이 있으며 음부가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해 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부가 있음도 성경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록에 기록되지 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생명록에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하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란 말인 것입니다.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렁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후에 우리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오늘 여러분 봉독한 말씀이 있지요. 그가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평안함 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으니 낙원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도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음부는 지옥의 맛을 보여주는 고통의 장소이며 낙원은 천국에 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잠시 머무는 평안한 곳이라고 우리에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고스트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고스트 영화 참 좋은 이야기지요. 젊은 남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보면은 나쁜 놈 살인자는 그가 죽으니까 땅속에서 시커먼 사탄 마귀들이 나와서 그를 억지로 끌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편으로 좋은 사람인 주인공은 천사들이 그를 데리고 환하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일률적으로 돈 많은 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는 다 음부에 간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으로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비웃는 자였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면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위선적이며 거룩한 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알량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613가지의 법을 내세우며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앞세우며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의 가증적인 삶이었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처럼 생긴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늘 비싼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은 비싼 옷이지요. 또 그 당시 금보다 더 비싼 고운 배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배옷은 그 당시에 실제로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호화로워 비싼 옷을 입으면서 그 뒤에 보니까 호화로에 연락하며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매일매일 파티하며 먹고 마시며 놀며 흥청망청하며 살면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것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 자신 우상만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았던 가정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지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배가 고파서 부자의 집문박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피부병이 심하여 고통받으며 개들이 자신의 몸을 헐타먹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모두 다 죽었지요.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부자는 죽어서 그의 죄값으로 음부에 내려가 불 속에서 고통 중에 너무 목이 말라고 타서 물 한 방울 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얘기입니까? 아버지 물 한 방울 주옵소서라고 비통하게 울부짖는 부자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가 무슨 잘못으로 지옥 같은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첫째로는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없이 살았던 것이 이 부자의 큰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만족에 도취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거나 의식하고 살지 못했던 것이 이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재물이 그에게 있었지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부를 주시면 혼자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은 그 부를 혼자 낭비하고 호화라에 연락하며 사치하며 물질을 낭비하며 시간 낭비하며 방종하며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의 죄악된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죄입니까? 내 것 가지고 내가 쓰고 사는데 그게 왜 나에게 죄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혼자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면 다른 사람이 못 먹는 현상이 생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생깁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 위에 사람들이 가질 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부자 가난하게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이루는 현대의 오늘날은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욕심의 결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의 이기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죄악의 결과가 오늘의 현대의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은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프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받은 기프트, 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과 서로 나누는 귀한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봉사하며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을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돕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나에게 재물을 좀 주셔서 내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며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여유가 있으면 나 혼자 가진 기프트를 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 부자의 죄 가운데 하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나만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여 하나님의 칭찬받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10고울의 권세를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베델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제가 게을러서 그렇지 뭐 어쩌지 하면서 조롱하고 비판하면서 돕지 않는 자는 곧 그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이 없이 자지 말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돕고 시해하며 돕는 귀한 복된 자비와 사랑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셨지요. 레위 사람도 그 장소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도 도망갔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강도가 맞을지도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나귀 등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그의 씻기고 상처된 것을 씻기우며 그를 먹이며 재우며 그의 모든 비용을 다 분담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선한 이웃이 누구시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 모두 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귀한 이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 복된 자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구원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하고 살지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부족됨을 도우시고 채우시고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시며 주님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요, 음부에 가서 불꽃 속에 괴로움을 당하면서
전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도 찾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으면 좀 이변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는 기껏 찾는 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입을 서늘하게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고향에 보내셔서 내 고향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도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음부에 올 것은 뻔하오니 그들에게 가서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끔 가서 구호해 주옵소서라고 부탁했지요.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저에게 가서 말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저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목사와 전도사가 있으니 저희 말을 들으면 들으려지마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나사로가 일어나서 갈지라도 저는 듣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지요.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 진저 고레시나 화 있을 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들의 완악함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부자의 형제들의 완악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음부에 가서도 잘못됨을 회개하지 않았으며 기껏 원한다는 것이 물 한 방울, 기껏 원한다는 것이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부자는 자기가 음부에 떨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정말 예수님을 믿을 걸, 교회 생활을 할 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와서 전도할 때에 듣고 믿음 생활 시작할 걸, 껄껄 하다가 결국은 음부에 떨어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내일 할게, 내가 조금 있다가 할게, 그렇게 껄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업적을 쌓은 거 소용없습니다. 큰 재물을 얻었든지 명예와 권세를 얻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교수가 되든지 큰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도움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영원한 상벌을 얻게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해서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죽도록 몸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 친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두 친구하고는 참 친하게 지냈어요. 두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서로 사랑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그대로 그다지 애정을 느끼지 않으며 별로 교류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왕으로부터 궁으로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영부인지 몰랐지만은 자기가 과거에 한 잘못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내가 이제 죽게 된 것 같은데 나와 함께 궁으로 같이 갈 수 있나?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친절했던 친구가 말하기를 나 절대로 갈 수가 없네, 미안하네. 그리고 뒤를 동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친구 이리 한데 나와 함께 궁으로 가기를 원하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케이, 내가 군까지만은 같이 가주겠네. 그러나 그 이상은 내가 같이 갈 수가 없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할 수 없이 이 친구는, 이 사람은 그동안 무관심하게 지냈던 마지막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정을 말하고 같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얘기했더니 그 마지막 친구가 말하기를, 예, 내가 당신과 함께 가주겠네. 그곳에 가면은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것이니 내가 당신과 함께 궁에 같이 가지고 왕 앞에 가서 설 때에 당신이 잘못됨을 시작할 때에 내가 그거를 변호해 줘서 내가 생명을 구할 길을 내가 베풀어 주겠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사람은 마지막 친구와 같이 가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의 친구인 것입니다. 재물의 친구는 내가 있을 때는 좋지만은 같이 가지 않죠. 죽음의 길에.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 친구인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나와 함께 가지고 내가 장례식 할 때 내 앞에 와서 내 관 앞에 가서 울어주고 슬퍼하지만은 나와 함께 관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친구는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친구가 내가 죽음 후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과 함께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